여러분들이 사울과 같이 산다면 여러분들은 망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산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흥하는 자와 망하는 자. 우선 우리는 왜 그들이 사울이 망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그 이유를 보면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망했는데 그 섬기지 않았던 일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배반한 일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싸움에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사울왕은 사람을 파견해서 신접한 여인, 즉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과 같은 존재겠죠. 그런 여인에게 가서 대체 이 싸움을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을 때 그 신접한 여인이 그것을 왜 나에게 물어보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신이 그렇다면 네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려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어봐라. 이미 사무엘은 죽었죠. 죽은 사무엘에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그 영혼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신접한 여인은 그들이 자기를 속이고 사울 왕에게서 온 것을 속이고 자기들에게 그러한 일을 하였다고 아주 화를 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많고 그런데 그 일을 잡신에게 물어보고 잡신을 섬기는 자에게 물어보게 했다. 그런 장면들이 바로 네가 망하게 되는 일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점집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잡신 섬기지 마세요. 그 점집에 가고요 무당 섬기고 이러면요 나중에 꼭 사울과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윗과 같이 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다윗과 같은 흥하는 자는 어떻게 흥했습니까? 자, 이제 흥하는 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해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목장이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5, 6세 때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그 입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 왕에게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자와 싸울 때에도 곰과 싸울 때에도 그래서 나는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투철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나 이제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더라도 내가 틀림없이 이깁니다. 내가 사자나 곰도 내가 다 이빨을 부러뜨리고 턱수염도 다 뽑고 그랬는데 내가 저까지 아무것도 아닌 골리앗쯤이야 이길 수 없게 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우러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참 희한한 일이죠. 그렇게 맞추려고 그래도 맞출 수가 없어요. 물맷돌 하나를 물매에 넣어서 던지니까 그 물맷돌 하나가 아주 정확하게 그 골리앗의 이마 정통으로 가서 딱 맞춥니다. 거기가 급소거든요. 그 급소라는 거는 조금만 건드려도 사람이 크게 상처를 받고 그러는 데인데, 그 급소를 다윗이 물매에 집어넣어서 던진 돌이 그 중심 미간을 때려버렸으니 그 투구를 쓰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맞히게 하시는 데는 투구가 있든 없든 그 상관없습니다. 그 빈틈 알아서 들어갑니다. 요새 말하면 뭐 아주 첨단 미사일이죠. 아주 정확하게 그냥 그 지점에 와서 꽂아가지고 고기만 딱 폭격하는 것처럼 다윗의 물맷돌이 바로 그 골리앗의 미간 중간에 가서 딱 미라는 게 뭐냐, 눈썹 미 아닙니까? 그 눈썹과 눈썹 사이가 거기가 중심이에요. 그게 급소거든요. 거기를 물맷돌이 가서 딱 때려버리니까 그대로 벌러덩 나자빠집니다. 그 커다란 아주 정말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체구를 가진 자가 그 돌 하나에 맞고 쿡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요, 여러분들이 시련과 환난을 만났다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 물맷돌을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혜와 그 총명으로 인해서 그 사업의 중심점을 때리고 그 난관을 헤쳐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흥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죠. 그런데 다윗이 또 우리는 다윗을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흥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을 보니까요, 그 사울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붙잡히지도 않고 또 오히려 사울왕의 물병과 창을 들고 나오기도 하고 그 겉옷을 베고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즉 그 말씀은 다윗의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을 들고 나왔다는 사실은 뭡니까? 죽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왕을 다윗이 그 겉옷만 베어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를 죽일 수 있었으나 사울은 그 포위망 속에서도 죽이지 아니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아니하는 이유에는 그 옆에 있는 자기의 시대가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비록 저가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고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왕을 죽일 수 있느냐?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고 그 겉옷만 베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다윗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외했다는 거예요.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존경하기도 했지만 두려워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으면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리고 발이 굳어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앞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지금 당장 거짓말 하면은 저 무슨 내게 이익이 생기는데 그걸 참고 있으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버리면 그때 만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그렇게 감동시켰을 때 여러분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비록 7배나 뜨거운 풀불에 던져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이 세상의 물욕을 위해서 내가 왕의 금신상에는 절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 그대로 다윗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울왕을 죽이면 내가 더 편안하고 내가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다윗은 사울왕이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왜 자꾸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세상 일에 나가서 세상 권력 얻으려고 막 그냥 소리치고 군중들 몰아가지고 다니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자들을 피해 다녔어요. 여러분들 세상 권력, 세상 명예, 세상의 돈, 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서 광화문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드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어서도 아니요. 다윗이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은 아무리 그렇게 시험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왜 의를 위하여, 왜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때 당연히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거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명예와 권력과 우리의 돈의 손해가 날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의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 말씀 아닙니까? 오늘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군사들에게 내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에 물을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듣고 있던 장군들이 야, 우리가 다윗 왕의 그 마시고 싶은 물을 떠다 드리자. 이래서 세 사람이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의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의 곁에 있는 우물물에 물을 떠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물을 떠다가 드리니까 다윗이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왕이시여 왜 우리가 떠온 물을 마시지 않나이까. 다윗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회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 적진 속에 들어가서 물을 떠온 그들의 피를 마시겠나이까? 주님. 그것은 물이 아니라 그들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윗은 바로 자기의 군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은 자기 군사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다윗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나라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는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설교가 나오는데 거기 팔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다윗과 같은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아니 목사님, 다윗이 어디 가난했어요? 어디 심령이 가난했어요? 다윗은요,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두려웠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기 혼자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만 사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외롭고 두렵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가난한 자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다 가난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애통하는 자,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애통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애통하는 자였어요. 아니 뭘 애통했는데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제가 제 욕심을 가지고 저들에게 베들레헴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나이다. 참으로 악하고 나쁜 말을 했나이다. 내 속에 숨은 죄가 어찌 이렇게 악한지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애통하는 자가 아닙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아닙니까? 자기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애통해야 하는 자가 아닙니까? 이런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럽니다. 다윗이 또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얼마나 애통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사울왕에게 쫓겼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또 자기가 지금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군사들에게 그 적진을 돌파해 가지고 그 우물물을 떠오게 한 사실, 자기의 잘못, 이것을 얼마나 애통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또한 온유한 자죠.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처럼 생각해줘. 그게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에게로 몰려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우물물 하나 떠온 거 가지고도 이렇게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들이 왕이 돼야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당신은 왕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당신 말고 누가 왕이 됩니까? 그 사람이요, 나는 안 하겠다 해도요, 아니요, 당신이 왕이 해야 나라가 제대로 섭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나라가 아버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자가 되게 아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윗이 강한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주님은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하나님의 나를 통치해 주실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아멘. 또 주님은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 받을 것이니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궁일이 여기면 자기도 하나님에게서 궁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가족들을 궁유히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궁유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을 궁유히 여기시면요, 아멘. 여러분들의 이웃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를 도와주고, 아멘.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기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원하시는 일을 원하는 대로 해야 할 때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뜻대로 하고자 애를 쓰는구나. 그런데 너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니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베풀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이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흥하는 자입니다. 아멘. 또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자기의 더러운 것을 다 씻는 자들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하든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예요. 이 자기의 죄를 안다는 것 자체가요 큰 은혜입니다. 이 자기의 죄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게 일반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자기의 죄를 알게 돼요. 그러고서 자기의 죄를 다 하나하나 잡고 이제 들춰납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는 참 정말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나쁜 짓을 해도 나는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니까 내 속에서 생각하는 건 모든 것이 다 죄지었습니다. 남한테 말을 겉으로는 안 그랬지만 남을 미워하고요. 남한테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요. 속으로는 나가라 했습니다. 나는 살을 했습니다. 나는 간음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도 저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알게 하신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죄를 알게 하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성령을 안 받았다 그러십니까? 아직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회개하게 하신 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아멘.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기를 바랍니다.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그렇게 밝히 바라보면서 그거를 검찰에다가 검찰들이 막 고소를 하고 난리를 칩니까? 그렇게 왜 만듭니까? 지도자라는 자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궁일이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를 안타까워하고 그의 부족한 점을 자기가 도와주려고 애를 써야지 궁일이 여기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감옥에 보내려고 그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보니까요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추하고 악해서요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죄짐을 이 죄악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떠신 분입니까? 선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악한 것들은 다 소멸시켜 버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 죄로 인한 부패와 타락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면요,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또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든지 화합을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면서 하려고 하는 자. 정치의 사실 기본은 바로 화평케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다른 각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서 서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정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는요, 각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든지 조정을 해서 최대한으로 그것을 협력하게끔 해서 앞으로 나가게끔 하는 것이 정치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정치의 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가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맙시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품성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로 번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그 교회가 잘못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 생기는데, 그렇게 모여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다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고 각 성도들이 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날로 번성하고 성도들은 날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가슴 벅찬 일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8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를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는요, 저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그래야 돼? 그러면서 말 안 되잖아. 난 핍박을 받기 싫은데, 난 축복받으러 왔는데 나 왜 핍박을 받아야 돼?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제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영의 세계를 알게 되는데,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천사들의 세계와 사단의 영을 가진 악한 영들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즉,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려다 보면요, 악한 영, 사단과 마귀, 세상의 영, 내 육체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를 자꾸 공격합니다.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막아주시면 우리가 그 사단의 공격도 안 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권능은요, 우리가 감히 측량도 못해요. 그런데 저 욥기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요, 욥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끔 하시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악과 싸우는 더욱더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훈련을 위해서 마귀의 그런 습격을, 공격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마귀의 공격, 세상의 공격을 받고 이겨내지 못하면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영혼이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없으면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는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할 때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성령과 함께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성령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럴 때 모든 시련과 환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사단과 마귀의 공격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 중에서 2대 교부의 포리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포리칼이요. 그는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그런 시련을 당했는지요. 그럼 나중에 화형을 당하면서도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80세 된 8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랴. 그리고 또 어떤 순교자는요, 또 어떤 순교자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화형시킬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 화형시킬 그 태울 목재라든지 이런 것이 아까우니까 그 아깝다는 소리를 듣고서 뭐라 하냐면 내 재산을 팔아서 나를 화형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걸 누가 줬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온다고요? 그런 믿음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사람에게서 나온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성령이 함께 할 때 그런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과 같은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인간으로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거는요, 제가 순교자들의 그 자서전 같은 걸 보니까요, 이상하대요. 분명히 저 경기장에 나가서 사자들한테 물어뜯김을 받고 죽을 텐데 저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분명히 화형을 당할 텐데 그런데도요, 두렵지가 않아지던데요. 그냥 마음이 평강한데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간대요. 희한한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할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신기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 손양원 목사라든지 뭐 여러 유명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목사님은 일본 경찰한테 끌려가 가지고요, 종로경찰서에서 죽도록 맞았답니다. 한 보름을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의 떡이 됐다는데 나중에
그가 다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 경찰서에서 일본 경찰이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그걸 들것에다 들고 나왔답니다. 그 사람을, 그 목사님을.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버텼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견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 몰라. 나 아픈 것도 몰라. 그냥 퍽퍽 소리만 나기만 해서 그런 감정을 제가 봤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그렇게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걸 마취를 당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게 실제거든요. 이전에 우리나라에 서양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요. 대원군이요. 광화문 앞에다가 십자가를 눕혀놓고요.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자는 살려줄 것이고 그것을 밟지 않고 지나가는 자는 죽일 것이라고. 그런데요. 지금 마포에 그 선교사들 그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죽은 사람들 묘지예요. 그들이 뻔히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 그걸 밟지 않고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움 없이 살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아니 밤중에만 조금만 나가도 두렵고 무서운데 어떻게 앞에 분명히 칼 들고 죽인다고 서 있는 자들이 있을 텐데 거기를 어떻게 그렇게 안 밟고 지나가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보다 그러면 저도 두려워해서 밟지 말고 밟고 지나가야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 두렵지 무섭잖아요. 아니면 잡아다가 죽을 때까지 어떤 고문을 또 당할지 모르니까 두렵고 무서우니까 못하겠죠. 그런데요. 기도하면 그것이 해결됩니다. 그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저도 그래서 만일에 그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한테 죽어라 매달려서 기도해야지. 주여 난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내가 믿사옵니다. 내가 저 십자가를 밟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에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시련과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부인하지 마시고 십자가 부인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밟지 말고 지나가십시오. 십자가 부인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령의 불꽃 그 성화를 성령의 불꽃을 그대로 들고서 앞을 비치면서 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고 다윗처럼 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그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심지어 블레셋 지방에 가가지고 자기 몸을 숨기려고 했고 그랬지만 하나님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고요. 사람의 결심하고 어떻게 틀린 줄 아십니까? 사람의 결심은요. 아무리 단단하게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시련과 환난을 만나면요. 버틸 때까지 못하고 쓰러지고 죽어버려요. 이제 포기해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의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내가 힘들어 쓰러지고 넘어져 버리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낸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요. 물과 떡을 다시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과 떡을 주셔서 이제 일어나라.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기도가 있고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는 SOS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든든한 버팀 장군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호와와 함께 계시고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에 불꽃같이 살피고 계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 저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연약하다는 거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그 옛사람으로 살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 그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생명, 그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을 더하고 더하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언제라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사를 지킨 것처럼 우리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 아버지여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한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없나요? 이거? 네? 꺼요.